우리 찾으셨으면 10절에서 12절까지 10 through 12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상 어둠의 지휘자들과 높은 처소로 있는 영적 사감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욱 가까워지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초의 조상을 미혹했던 사탄은, 여러분 결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3번을 시험을 했어요. 그 사탄의 적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과 같은 배를 탔어요. 사탄의 추종자들이에요. 그러나 일단 성경은 뭐라 하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둠의 자녀들, 본인이 이상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당신은 사탄의 추종자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절대 그들은 안 믿어요. 화내지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자기가 사탄을 자기가 나는 사탄을 따른다 하지 않아도 사탄을 따라가는 자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있어요. 그 적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만큼 강하지 않지만 나와 여러분, 우리 사람보다는 강한 자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사탄과 싸워서 대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 준 것이 옳시다. 그래서 첫째는 10절에서 지난 수요일 날 그 첫 부분을 얘기했죠. 먼저 그리스도인은 강해야 돼요. 10절에 뭐라 하십니까?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스트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스도 능력 안에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겁쟁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탄을 대적할 수 없어요. 비록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강한 그리스도인이 못 되면 결국은 사탄의 영향권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삶. 그게 무슨 행복이었습니까? defeated Christian. 항상 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그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항상 사탄에게 지고 패배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슨 즐거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하죠. 싸울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 삶을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별 다른 것이 없이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강해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도 알아봐요.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안 빠는 사람 절대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근데 항상 빠는 사람이 빠져요, 안 빠져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이 알아요. 사탄이 알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한 예를 들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 빠는다 이렇게 작정하면요, 그 작정이 너무 강하면 사탄도 거기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 공격해서, 내가 한 예를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그 어떠한 점의 약점을 그걸 보이면 계속 사탄이 그것을 공격해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탄이 사용하는 두 가지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세상, 그게 우리 밖의 적이에요. 사탄이 세상을 이용을 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 다음에 안의 적이 있어요. 안의 적이 뭐예요? 내 플래시. 그러니까 보세요. 첫째는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는 강해야 돼요. Be strong in the Lord.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위대한 왕이요 위대한 장수인 다윗은 그가 아직 왕이 되기도 전이고 아직도 어린 소년 시절이에요. 적국의 장군 골리앗이 얼마나 무시무시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내가 저 적군을 물리치겠습니다. 사울 왕이 기가 막혔어요. 아직도 어린 소년인데 그래도 무장을 해줘야 되니까 왕이 갑옷을 입히고 칼을 줬어요. 근데 아직 어린 소년이라 그 왕이 주는 갑옷을 입고 칼을 차니까 이게 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벗었어요. 그리고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뭐라 하십니까? 적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오늘 내가 너를 쳐 죽여서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그 물맷돌을 집어 던지니까 바로 적국의 장수 이마에 박혀가지고 바로 직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이 골리앗을 비유로 사탄 그리고 다윗은 그리스도인. 결국 누가 승리했어요? 다윗이 승리했듯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왜 우리가 강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추려서 나아가면 반드시 사탄을 대적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1절을 봐요. 둘째는 마귀와 그의 관계들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자,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마귀의 관계, 이 마귀의 관계가 뭔지 아세요? Wiles of the devil. 사탄은 아주 강조한 피조물이에요. 타락한 천사올시다. 아주 강교한 자예요. 그 강교한 그 여러 가지 스킴스, 그 계교, 그런 그 디바이스를, 그런 잘못된 그런 강교한 계교들을, 그 택틱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나 전투에서 적을 제대로 알아야 계획을 잘 세우고 싸움에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군대에 가면 군대의 편지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이 정보예요. 그래, 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 줄 아세요? 작전을 세워요. 그 다음에 작전을 딱 세우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요. 사람을. 그 다음에 사람만 가지고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쟁 무기와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먹고 입고 사용할 수 있는 물자를 공급해요. 근데 그 순서가 뭐인 줄 아세요? 정보, 작전, 인사, 군수 그래요. 제가 군대에서 정보처에서 일을 했어요. 군대도요, 그 보직이라는 게 계급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그 일선에서 제가 그 했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적의 정보를 입수하는데, 우선 전에는 지금도 어찌 모르겠지만 이북이 얼마나 많은 그 삐라를 선전, 그들의 자기들 프로파간다 선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그 한국 군인들이 힘드니까 이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북한에 오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영웅 대접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탄력을 해가지고 입으로 진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삐라가 오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내보내가지고 그걸 다 수집을 해서 우리가 그 소각을 시키고 그걸 일반 병사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일단 북한에 가까운 군사 분계선에도 마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사람들이 가면요, 일정한 구역을 지나면 전부 버스에서 이 커튼을 내려요. 밖을 볼 수 없도록. 그리고 헌병을 MP 군인 이 경찰을 내보내가지고 모든 거기에 패센저들 승객들을 다 검사를 해요. 그리고 모든 편지들, 군대의 모든 편지들은 방첩이라는 도장을 제 부대에서는 제가 찍어야 발송이 됐어요. 오는 편지 가는 편지를 다 검사해요. 그리고 모든 그 적의 상황을 이 소위 그 GOP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다 적을 살펴요. 그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작전을 짜고. 여러분, 왜 그게 필요한 줄 아세요? 적을 모르고 전쟁을 했다가는 딱 실패하기. 그건 아주 패배를 자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적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작전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동원하고 거기에 맞는 물자를 공급해요. 여러분, 세상의 전쟁도 그렇게 치루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쓰려면 마귀가 어떤 택틱, 어떤 그 간계한, 어떤 술수를 쓰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귀 자체를 알아야 돼요. 우선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적들의 앞잡이요, 우두머리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마귀가 몇이에요? 사탄이. 사탄은 하나예요. 근데 그 밑에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그를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많은 사탄의 추종자들과 사탄을 돕는 이들의 앞잡이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래서 그 성경에는 이 사탄 혹은 마귀 두 가지 말로 이렇게 서로, 인어체인저블 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꿔 사용을 하는데, 마귀나 사탄의 같은 뜻이에요. 자, 마귀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라는 그 이름의 뜻은 고소자라는 뜻이에요. 어큐서.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 우리 옛날에 배웠죠. 보면 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고소한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지금도 무슨 상황이 벌어진가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잘못해요, 안 해요? 잘못해도 있죠. 우리가 잘못하면 제일 먼저 그 잘못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마귀예요.
근데 한쪽에는 누가 계신 줄 아세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 우리 욥기에 의하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지금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를 출입해요, 안 해요? 출입해요. 나중에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때까지는 계속 출입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액세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걸 고소를 해요. 보십시오. 그 아무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지만 이런 잘못을 했다고.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변호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은 옆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버지, 그래서 제가 대신 죽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호해줘요. 다 같이. It's amazing이죠.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속하심으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그 사역을 하고 계셔요. 사탄이 고소할 때마다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마귀를 사탄이라고 또 부르는데, 이 사탄이란 말은 적 혹은 반대자, 그러니까 적이라는 의미, 하나님의 일을 항상 반대하는 반대자, 그 다음에 유혹하는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유혹하는 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최초의 우리 인생을 이 사탄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는 네 마음대로 먹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와서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과일 나무를 다 먹지 못하게 하더냐? 그렇게 부정적으로 질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는 주고받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는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성경을 논쟁을 해요. 그러면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탄하고는 논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을 하는 거지. 여러분, 미가엘이 다니엘을 책망했다고 해서 다니엘서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는 절대 논쟁을 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지, 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러고 논쟁을 하면 절대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탄은 사사건건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유혹하는 게, 우리의 최초의 조상을 유혹을 했어요. 그것도 아담한테 가서 유혹한 게 아니고 그의 아내한테 가서.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이 세상에 이 많은 실과가 이걸 다 못 먹게 하더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사도록. 근데 이 이브가 확신이 없었어요. 만일에 이브가 거기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동산의 이 모든 실과 나무는 다 먹으라 그러고 이것만 못 먹으라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이렇게 해버렸으면은 도망갔겠죠. 근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브가 근데 먹을 수는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 변절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살짝 변절을 시켰어요. 그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고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다. 하나님께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보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처럼 모든 걸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지만 사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보니까 이 이브가 확실하지가 않거든. 아, 여기 유혹하면 넘어가겠구나. 그러니까 뭐라 하셔요? No! 절대 죽지 아니한다. 그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데 사탄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서요. 여러분, 결국 인류의 역사를 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아직도 아이고 목사님 죽으면 끝이지. 아이고 지금 세상 사는 것도 피곤하고 힘든데 무슨 죽음 다음을 생각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보면요. 그 사람들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절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가족이 죽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다. 그래요. 다 좋은 데 가라 그러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설쳐요. 좋은 데 갔다 그러고. 나는 그 한국에서 가끔 연예인이 죽었다. 자살했다. 그럼 무조건 하늘나라 가다. 누구 마음대로. 진짜 so sad. 유명한 배우가 자살했는데 하늘나라 갔다 이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 봐요. 사람들은 죽으면요. 다 좋은 데 가기를 원하고 그 영혼이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제사를 지내요? 도리어 믿는 사람은 제사를 안 지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와서 제사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 가 있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 있는데 무슨 제사입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영혼들이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사를 더 안 믿는 사람이 더 설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귀는 유혹하는 죄예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은 항상 달콤해요. 여러분 사탄이 이브에게 저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을 듣고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브가 하나님까지 됐습니까? 여러분 사탄이요 만일에 이렇게 막 이렇게 징그런 두 뿔 이렇게 해가지고 괴상 이렇게 사탄이 나타나면 다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여러분 이브한테 그렇게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에 이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사탄의 택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유혹하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 마귀란 이름이 사탄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은 무조건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진리보다 더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그러니까 누가 죽으면 좋은 데 가라 그러면서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에 어떻게 속고 사냐 그러면 죽으면 끝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사탄의 말은 하나도 진리가 없어요.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이란 말 자체가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보세요. John chapter 8 verse 44. 우리 자손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범죄한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진짜보다 더 믿는다니까요. 사탄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도 더 믿어요. 그러나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사탄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택틱, 그의 술수,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사탄의 이런 도전이 올 때에 우리가 그걸 능히 대적하고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이 사탄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사탄의 그 택틱,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그 다음에 사탄을 돕는 자들이 누군가, 이거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는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다가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김으로부터 멀게 함으로써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하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사탄의 정체와 이 사탄의 술수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을 능히 대적하고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어떤 술수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지를 우리 바로 배워서 어떤 사탄의 미혹과 공격에도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